네, 우리 종교개혁주일 지나고 또 추수감사주일 하면서 좀 다른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다시 우리 바울의 여정을 쫓아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바울의 여정을 쫓아가는 것은 이 바울을 배우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의 여정 속에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복음의 진리가 들어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어떻게 헌신해야 되고, 또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진실한 모습은 무엇인가를 이 바울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최재천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진화 생물학자이시고요. TV나 이런 방송에도 가끔 나오시는 분입니다. 서천에 있는 국립생태원, 거기에 초대 원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지금은 이화여대 석좌 교수로 계시는데요. 그가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우리 먼저 잠깐 보고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왜 있는가? 인류는 여기 왜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혹시 답을 찾으셨나? 못 찾았습니다. 저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 진화생물학자들에게는 삶의 의미가 사실상 없어요. 유전자의 활동으로 그냥 벌어지는 일이지, 그러나 삶의 목적을 또렷하게 갖고 계시는 분들을 보고 삽니다. 독실한 기독교인과 결혼을 해서 지금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닙니다. 정말 진지하게 이 세계는 뭘까 하는 거를 저는 사실은 공부하거든요. 설교 들으면서 열심히 성역책도 뒤적거리고 보면 그분들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하느님을 붙들고 때로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보면은 저건 뭐지? 이러면서도 종종 감동을 받죠. 그걸 과학자의 관점에서 일축해버리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닐 것 같다. 네. 이분이 진화 생물학자, 진화론의 기초로 해서 생물학을 연구하는 분이죠. 그런데 이분의 지금 인터뷰 내용을 이렇게 소개한 것은 이분의 그 짧은 얘기 속에서 이 진화론이 인생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아주 잘, 또 진실하게 잘 얘기해 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이 유튜브를 잠깐 보면서 사실은 이분을 위해 기도했어요. 이분이 독실한 우리 신자 부인을 만나서 지금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믿음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분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실은 기도했는데요. 이 진화론에 근거하면 삶의 의미나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 유전자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세포의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포가 활동하다가, 유전자가 활동하다가 그냥 소멸하면 우리의 삶도 끝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왜 사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생명이 끝나면 어디로 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인생이라는 것은 유전자의 활동이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뚜렷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리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저거는 뭘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길래, 도대체 이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책이길래 저런 의미 있는 삶을 선물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쉽게 얘기해서 부인을 따라서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분도 그 진리를 정말 개인의 복음으로 마음속에 뜨겁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소망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진화론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뭡니까? 생명에 대한 존중감이 굉장히 약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육강식에 의해서 모든 생명체는 진화한다는 것 아닙니까? 약육강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십니까? 약한 자들은 도태되고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자연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 약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도태돼야 돼. 그리고 내가 강하다면 약한 사람 짓누르고 올라가도 괜찮아. 조금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인생관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진화론이 무신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신론적인 사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진화론에 의해서, 다윈이 진화론을 가지고 나오면서 아주 힘을 얻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공산주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힘을 얻은 다음에는 가차없이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한 사람들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강하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고 강한 자가 세상을 지배하니까, 그렇게 세상은 돌아가니까 약한 사람들, 또 장애인들, 말살 전체까지 그렇게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 삶의 근본이 무엇이냐를 어떻게 붙들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 자체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함부로 대한다?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숫자가 늘어나라는 얘기도 되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음껏 살아가라. 그리고 세상을 다스려라. 다스리라는 것은 주장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관리하면서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신 그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생명이라는 것이 참으로 존중받아야 될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소중한 사명과 가치관을 담아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으셨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찬송이라는 것을 단순히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 이걸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저 모여서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예배하는 게 이게 예배입니까? 이게 예배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대충 살면서 세상 따라 정욕 따라 살아가면서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나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삶이 예배가 되고 그런 복된 삶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관이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 속에 담겨져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뭘 분별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계획, 나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복된 모습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올바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유전자의 움직임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왜 사는지도 모르고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런 인생관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정말 복되게 살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런 아름다운 가치관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던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된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을 구원한 그 생명의 복음,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셨다는 그런 확신을,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부르심의 확신을 갖게 돼요. 그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그 부르심의 확신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들은 달려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오랫동안 살펴보았던 1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것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는데 그곳을 떠나서 지중해를 건너서 부브로 섬에 가서 거기에 살라미 또 바보 이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중해를 건너서 이제 어디입니까?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거치면서 2년여에 걸쳐서 그 먼 길을 걷고 걸어서 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온 그 과격한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이 바울이 실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죽은 줄 알고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모여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간호해서 얼마가 안 있다가 깨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행전 13장 말씀해 보면 그들은 성령과 기쁨이 충만했다. 아니 그 고생을 하면서도 어떻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고난의 여정이었지만 그들이 정말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길이었지만 그 길이 주님께 부름받은 길이었기 때문에 그 부름받음에 순종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살과 피를 다 살을 다 찢기시고 피를 다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가 죽을 것을 대신 감당하시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나도 주님 닮아서 주님의 뒤를 따라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런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기쁨으로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왔잖아요. 그리고서 또 율법의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서 예루살렘 회의를 또 가져야 했고 그리고 또 돌아와서 좀 평안하게 있는가 싶었더니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은 바나바에게 우리 또다시 전도여행 갑시다. 이전에 그 전도했던 그 도시들을 다니며 이전에 믿겠다고 그 다짐했던 주의 제자들 다시 만나서 그들의 신앙도 돌아보고 또 거기 세워진 교회도 돌아보고 또 거기서 다시 전도하면서 전도여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바나바에게 얘기합니다. 바나바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제안에 응답을 합니다. 우리 같이 갑시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떠났다가 밤빌리아에서 돌아서 돌아온 그 마가를 바나바는 한 번 더 용서하고 지금 그 전에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는 잘하겠다고 하니까 데려갑시다. 근데 바울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그런 사람은 또 그럴 수 있다. 쉬운 길이 아니지 않느냐. 같이 가는 이만 못하다.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인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나중에 갈라섰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심히 다투었다 그랬으니 얼마나 다투었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모진 말들이 오고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로 다투면 모진 말들이 오고 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게 됩니다. 얼마나 다툼이 심했으면 이럴 바에는 우리 갈라섭시다,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만의 문제겠습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했던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들도 사실은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나바도 힘들었을 것이고 바울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다른 일을 하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다시 전도 여행을 준비하다가 그렇게 싸우게 되었고 그 싸움으로 인해서 갈라서게 되었고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아이고 이제 전도 여행이고 뭐고 아이고 하기 싫다, 중단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정말 그 다툼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지만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이 구브로 섬은 처음 전도여행을 떠날 때 첫 번째 갔던 곳이고 그리고 또 이 바나바에게는 고향입니다. 거기엔 고향집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다시 그 전에 갔던 살라미, 바보 이런 중심되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제자들을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유대 지방에서 고난받는, 유대 지방이 굉장히 그 다른 민족의 침략으로 인해서 고난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신해 간 사람들, 그 유대에서 가까운 섬이기 때문에 거긴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많이 전도하고 또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성도들을 보살피는 그런 일을 바나바가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바나바가 잘한 것은 뭡니까? 그 마가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마가를 그곳에서 잘 보살펴주고 양육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초대교회의 두 기둥이라고 하면 베드로와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성경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이 마가가 베드로에게도 그리고 그렇게 반대했던 바울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동역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역할입니까? 한때 실수했지만 그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르쳐서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게 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게 해서 초대교회의 선교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가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하잖아요. 성경책 가운데 이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또 가장 요약을 잘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마가복음이 기초가 돼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나중에 또 요한복음까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바울이 마가를 이렇게 안 데려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바나바마저 만약에 마가를 버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나바가 굉장히 귀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키프로스, 이 구브로 섬이 키프로스 섬인데요. 이 키프로스 섬에 가보면 바나바의 무덤이 있고 그 무덤 자리에 바나바 기념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끝까지 헌신했던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생각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의 이름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바나바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바나바의 이름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나바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바나바의 헌신이 그친 게 아니에요. 바나바의 그 열심이 그친 게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의 이름이 더 이상 언급되진 않지만 바나바의 그 신실한 신앙생활, 또 부르심에 순종해서 헌신하여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자들을 양육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아름다운 사역은 끝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름이 나고 안 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유명해지거나 유명해지지 않거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알아주거나 몰라주거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귀한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자리, 그 믿음을 지키고 부르심의 자리, 그 사명을 지키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40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도 이제 바나바가 떠나갔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은인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사실 바울을 잘 붙들어주고 인도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바나바가 떠났어요. 얼마나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바울의 마음에도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실라라고 하는 사람, 실루아노라고도 하는데요, 그를 택해서 그는 다시 시작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수리아를 떠나서 길리기아로 이제 다시 이번에는 육지를 통해서 지금의 터키 지방으로 올라갑니다. 분명히 자기의 고향 다소를 지나서 올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전도했던 더베 그리고 루스드라, 이고니온으로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돌보고 이미 믿은 제자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그가 루스드라에 다시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이르렀다. 1절에, 16장 1절에.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루스드라가 어떤 곳입니까? 자기가 돌 맞아서 죽을 뻔한 곳이에요. 아직도 그 적대자들은 그곳에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곳에 보통 사람이라면 가고 싶겠습니까? 위험한 곳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경험이 있는 곳이에요. 쳐다보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곳은 피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곳에 또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돌봐야 될 믿음의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 위험한 장소를, 그 가슴 아픈 추억의 장소를 다시 간 것입니다. 16장 4절 5절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볼 때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힘든 상황도 겪었고 상처도 받았습니다. 자신을 이끌어 주었던 바나바도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어느 것도 막을 수 없었고 그 어떤 이유로도 그것을 중단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었다. 에베소서 6장 24절을 보면 이 말씀은 참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참 좋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삶의 상황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고 또 내 자신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나도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 변함없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고 변함없이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는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나바도 보니까 그런 아픔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함없이 부르심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뭐 좋은 길만 있습니까? 주일 예배 지켜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유혹이 있고 때로는 쉬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어디 가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내 삶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때로는 타협하고 싶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내 심령에 받아들이고 나서 그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후부터는 이것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름의 자리를 지켜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 이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어요.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또 설교를 다 준비하고 나서 설교 제목을 바꿨습니다. 사명에 사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중단하지 않았다. 성도 여러분, 그래도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이 생명의 복음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중합니다. 이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또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도 그들은 중단하지 않았다. 그들은 끝까지 사명으로 살아갔다. 구원의 자리, 믿음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갔다. 이것이 바나바와 바울의 역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